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제목의 말씀입니다. 지금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기도할 인생입니다. 늘 순간마다 기도로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주에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할례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내 행위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우리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모여서 결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문서화시켜서 그것을 전달해 준 그 내용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 나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일들을 보고 유대인들의 반응이 신통치 않아서 사실은 그 회의가 있게 되었죠. 예루살렘 공의회가 끝나고 나서의 일입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또다시 선교 여행을 출발을 하게 됩니다.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 목적은 이전에 갔던 지역을 방문해서 다시 세워졌던 교회에 가서 힘을 주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행진을 해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함도 있고, 또 새롭게 지역 개척되어지지 않는, 복음이 들어지지 않는 지역에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러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전도 여행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 여행을 2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이 좀 틀려요. 1차하고 다른 점들이 많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1차 때는 바울과 바나바만 갔지만 2차 전도 여행 때는 두 바울과 바나바가 한 사람씩 데리고 그리고 전도 여행을 따로 가게 됩니다. 따로 가게 돼요. 마가가 전도 여행 1차 때 함께 갔을 때 중간에 돌아온 일로 인해 가지고 실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이제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사실 다투게 되고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마가만 데리고 이제 구브로 땅 우리 섬으로 가서 첫 번째 전도했던 그 여행의 코스로 가게 되고, 이제 바울은 이제 신라를 데리고 이제 육로를 통해서 터키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신정현 전사님, 우리 양승경 사모님이 터키에서 지금 튀르키예죠. 지금 이름은 그 터키에서 정탐 여행을 하고 계신데 그곳입니다. 그곳. 그래서 안디옥이라는 이스라엘 그쪽 안디옥 끝자락에서 시작해서 이제 그 터키를 관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사도행전의 시작 이야기는 바울의 이제 전도 여행의 포커스를 맞춰서 시작을 해 나가게 됩니다. 부르길리아 갈라디아 땅이라고 표현하죠. 그 땅이 갈라디아 땅이고 부르기아 땅이고 그 지역이 소아시아 남부 지역이었는데 남부 지역에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방문하고 이제 정말 그 위에 지역으로 저 터키 북쪽으로다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이제 출발했는데, 그 마음과 같지 않게 사실 이 복음에 전하는 길이 계속 막히게 되는 것을 바울이 경험하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막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길에는 가는 곳마다 막히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북쪽으로다가 이제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계속 그 길이 막혀. 어떤 길로 어떻게 막혔는지는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았지만요, 성경에서는 성령께서 그 길을 막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 일도 하나님 일을 하러 갔는데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그 답답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 막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그 가는 길에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지금으로 트로이죠. 트로이. 우리가 알려진 트로이. 그 터키 북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막히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바울은 굉장히 사실 퀘스천 마크를 갖고 행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삶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 일도 바울에게 중심된 일이었지만 바울의 모든 여정들을 살펴보면 바울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드로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가가지고 막혀서 했던 일은, 바울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아마 그 바닷가 나가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면서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뭐냐면 그 건너편에 있는 지금 신종현 전사님 또 양성현 사모님이 계신 그 땅이에요. 지금 이스탄불에 지금 계신데 거기서 그 땅에 있던 사람이 그 당시에 이름 자체가 마게도냐인데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그 사람 한 사람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주라,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호소의 이야기가 환상 중에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깨달았어요. 아, 왜 여기까지 길이 막혔나? 왜 여기까지 그렇게 길이 막히고 여기까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나 하는 것들이 깨달아지게 됐습니다. 유럽 땅이죠. 지금은 아시아에 있는데 아시아가 아닌 유럽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구나. 그 땅에 건너가서 나한테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기도 중에 있었던 바울은 더더욱 그것이 환상이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그렇게 막혔던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열어놓고 계시고 바울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더 다른 일들을 행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된 것이죠. 제가 우리 단기 선교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단기 선교 팀들이 올 때마다 꼭 해준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하나는 enjoy with me, 주님과 함께 놀다 가세요, 이 말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꼭 해주는 말이 뭐냐면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게 제일 잘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들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기 선교 올 때 다 계획을 짜가지고 오거든요. 시간별을 가서 무엇을 할 건가 계획을 다 짜가지고 옵니다. 근데 오자마자 제가 초를 치는 얘기를 합니다.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게 제일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한 대로 안 되더라도 계획한 대로 안 될 때가 하나님께서 진짜 하실 때니까 우리 계획한 거 다 내려놓고 따라가 봅시다. 주님을 따라가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곧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획에는 배를 타야 되는데, 그 계획에는 배를 타고 가서 그 사역지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배가 안 와요. 배가 안 와. 배가 제대로 오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비행기도 심지어는 1시간, 2시간 연착하는 게 거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배는 이 배가 순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안 와요. 근데 계획대로 하면은 계획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계속 시간만 봅니다. 왜 안 오나 하고. 그 제가 한번 우리 단기 선교 팀들이 오셨는데 목회자 팀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오셔가지고 함께 마음을 갖고 오셨는데 딱 부두에 우리 이 자바 섬에서 수마트스람 넘어가기 위해서 딱 항구를 갔는데 부두에 가서 이제 딱 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배가 역시나 안 옵니다. 안 오고. 근데 안 오고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계신 분들의 눈동자가 흐트러지고 마음에서는 분노가 일어나고 어떤 분은 차 밖으로 나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고 어떻게 몸을 주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팀들에게 이제 나가서 다니지 마시고 위험하니까 들어오시라 그래, 들어오시라 해가지고 버스 안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면서 깨닫게 됐어요. 기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 팀들이 너무나 바쁘게 사역하시다가 갑자기 선교팀이 구성돼 가지고 오신 거예요. 단기 선교로 오신다고 오신 건데 어떤 분은 여행하는 마음으로 오셨던 것 같아요. 오셨는데 제대로 된 기도를 한 번도 못하고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와서 그때 기도가 시작됐는데 배가 출발해야 될 때까지 기도가 시작이 돼. 한 2시간 기도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그 안에서 기도를 하면서 놀라운 일이 그 안에서 선교팀들의 마음을 다뤄주시고 선교팀들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또 선교팀들이 선교에 대한 이게 선교지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구나 하는 마음들을 정리시켜 주시고 그래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다시 확 갖게 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거의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배가 도착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많은 팀들도 많은 선교팀들이 왔다 가고 함께 같이 사역을 도왔고 섬겼지만 이 틈만큼 그렇게 은혜가 있는 팀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진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계획되는 대로 없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길로 이끄셔서
놀라운 선교의 경험들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될 때가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구나. 내가 계획한 것들을 내려놓고 거기서 포기하고 하나님께 위탁드릴 때 그때가 진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시작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하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할 수 있는 거. 근데 그때 바울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했느냐면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갔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갔어요. 바울이 어떤 삶을 선교 여행을 할 때 보니까요, 선교 여행이 주가 되진 않았더라고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것이 주같이 보이는데 그것이 되지 않았다고요. 바울의 중심의 삶은 뭐였냐면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선교를 해나가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유럽 땅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마게도니아 땅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하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뭐였냐면 기도처를 찾는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처소를 먼저 찾아서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정말 낯선 땅 같아요. 아시아는 조금 그래도 익숙한데 이미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면 생김새도 다르고 완전히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그곳에는 그렇게 있어야 할 회당이나 또 유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없는, 정말 낯설게 그지할 데 없는 그 땅인데 가서 이 바울이 시작한 것은 뭐냐면 기도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기도의 자리에 찾아갔어요. 근데 기도의 자리에 찾아가서 바울이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은 10명이 남자가 있으면 회당을 하나 쳐서 거기서 예배하게 돼 있는데 10명도 채 안 되는 지역인 거죠, 남자들이. 근데 거기에 몇몇 안 되는 여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함께 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 몇몇 되지 않는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들 가운데서 두아드레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라는 사람이 주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도 주목해서 볼 단어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뭘 해서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루디아가 처음으로 복음을 반응하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 바울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집을 내가 열겠습니다. 우리 집에 와주세요. 결국 그 집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그 성의 이름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지역의 첫 교회, 유럽 지역의 첫 교회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그 출발은 바울의 기도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16절에서도 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일을 바울이 빌립보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지라. 점치는 이 여종을 만났다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바울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당신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막 말하고 한 이 여종을 만났는데 보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인해 가지고 주인이 있어요. 그 뒤에 주인이 먹고 사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울이 정말 그에게 명하여 귀신아 떠나가라고 얘기하고 거기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역사,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일입니다. 바울이 모든 삶을 보면 그 전도건 표적과 기사이건 그 시작은 다 어디로부터 시작됐냐면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거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토록 갈망하고 열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달라고 역사하고 갈망하는데 그 모든 시작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요,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은 그래서 붙였습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의 역사를 언제 경험하냐? 기도할 때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는 시점이 기도의 시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또 함께 보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매번 하나님이 즉시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고 또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행한 일이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이 있게 됩니다. 기도했는데 오히려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더 커지게 되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볼 때에 마음의 절망도 되게 됩니다. 어느 때는 강하게 역사하는 때도 경험하게 되지만 어느 때는 하나님 주무시는 건가? 조시는 건가? 하나님 진짜 계시는 거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무응답을 그것이 지속될 때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당황하게 돼요. 어떤 일에 있어서 그것을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즉시 들어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더욱 그렇습니다. 바울이 직면한 문제가 지금 그런 문제이기도 하죠. 기도하고 나서 했던 순종하고 나갔으면 정말 대로가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사실 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여종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낫게 되고 정상인이 되었다면 박수 쳐주고 환영할 일 아닙니까? 그리고 정말 바울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싶다 하고 아마 와야 할 상황일 것 같은데 점치는 여인에게서 귀신이 쫓아나가고 나니까 그 뒤에 주인 됐던 사람이 딴지를 걸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점치는 대가로 돈을 받았고 가르쳤던 주인이죠. 수입이 더 이상 없어지게 되니까 문제를 삼고 이제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 이 성을 요동케 할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관리들을 데리고 와서 결국은 바울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성경 보니까 옷을 찢고 벗겨서 매를 심하게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가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알고 보니까 빌립보의 지하 감옥인 거예요. 중죄인들이 갇혀야 하는 지하 감옥, 거기에 안에서 착고까지 완전히 채워놓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이 일이 지금 바울 안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진짜 억울한 일이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아니 기도하고 주님이 순종하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행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 더 꼬이나 하고 생각할 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전도 지금 날개를 달고 전도해도 신통 잘 편인데, 일을 해도 신통 잘 편인데 지금 감옥 안에 가두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감옥 안에서도 다른 데 움직이지 못하게 착고까지 채웠다는 것은 여기 쇠사슬과 이 발을 묶어놓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오늘 말씀 읽은 말씀입니다. 터키 북쪽으로다가 가서 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막혔던 그런 막힘의 수준과는 좀 더 다른 더 험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단순하게 길이 막힌 것이 아예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상황으로 지금 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억울하게 누명까지 써서 거기에 들어가게 있는 상황이죠. 이때 바울의 심령이 어땠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망이 되기도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비통한 마음도 들기도 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성경은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한 일이 뭔가 하는 것에 사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했던 일이 뭐냐면 기도였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서 기도였어요. 사방이 막히고 발에도 쇠사슬 또 착고로 채워져 꼼짝 못하는 그 상황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사실 조금 잘못 이해를 했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기도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항아는 또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은 위대한 일이고,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일이고, 기도하는 일은 그냥 그것도 못하니까 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일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기도가 위대한 일이다. 기도가 위대한 일이다. 기도가 바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전도하는 일이, 또 이렇게 선교하는 일이 바울이 하는 일이었으면 아마 바울은 지금 감옥에 온 것은 실패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전도하는데 안 되는 거가 실패된 거죠. 복음 전하는 자체가 바울 스스로의 능력에 따라서 하는 일이었으면 바울은 실패한 사람인 거예요. 감옥에 온 것은, 일대로 뜻대로 안 된 것은 실패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전도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문을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닫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자리에 바울을 초대해서 바울과 함께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진짜 바울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은 뭐냐면 그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거,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님과 함께 얘기하고, 주님과 함께 이 상황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이 기도가 바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돌아보니까 바울의 그 인생은 그 어느 것보다도 매 순간 기도함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위대한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위대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90이 되셨습니다. 90이 되셨는데 이전에는 그렇게 전도도 많이 하시고 교회 사역도 많이 하시고 사일도 많이 하시고 그러시는데 90이 되셨으니까 어디를 못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잘 다른 일을 못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할 일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머니는 기도하시는 위대한 분입니다. 기도하시는 분. 기도밖에 못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어머니 기도 때문에 저희가 사역할 수 있는 거고, 어머니 기도가 지금 그 시골의 교회도 세워질 수 있는 거고, 어머니 기도 때문에 지금 어머니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어머니의 기도가 위대한 기도입니다. 얘기를 합니다. 잘 안 믿으시기도 해요. 그럴 때 보면 뭔가를 가서 해야 되는데, 근데 정말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위대한 기도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이 가장 최선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가 진짜 실패의 자리죠. 정말 실패의 자리, 하나님이 없는 자리가 실패의 자리죠. 감옥이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묶여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가 실패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자리가 실패의 자리인 거죠.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진정으로 성공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거 따지고 보면. 여러분, 바울이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친히 하나님이 행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저는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아니, 이미 일은 시작하신 거예요.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때가 어느 때냐면 기도할 때인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도할 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립니다.
모든 찾고도 매인 것들 다 벗어지게 되고 놀라운 일이죠. 나가면 됩니다. 그냥 나가면 돼요. 그 일로 인해서 간수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전에 많은 기도할 때도 또 많은 설교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응답되어집니다. 맞습니다. 그 일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또 다른 것을 보게 하신 부분이 지금 옥문이 열린 게 바울이 기도해서 한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옥문을 여신 것인가? 만약에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는데 즉시로 옥문이 열리질 않았어. 바로 착고에 세우지도 않았어. 우린 뒤에 지금 그것을 보니까 돌아올 수 있지만요. 그랬을 때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고 안 일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요, 이미 하나님은 일을 하고 시작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인 거예요. 다만 타이밍, 또 내가 원하는 방식, 이것이 다를 뿐이죠. 그 전에 기도했는데 잡혀갔어요. 오늘은 기도했는데 열렸어요. 잡혀간 것이 응답이 아니고 열린 것이 응답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이 옥문이 확 열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 하나님, 착고가 풀어지게 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을까? 하나님께서 바울은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바울이 할 일을 한 거예요. 바울은 기도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그렇게 해 나간 거지. 그것을 바울이 경험하고 목도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옥문을 여시고 착고를 여신 것입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을 그곳으로 보내셨던 것이고, 그리고 옥문을 여셨던 것이고, 친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간수를 구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허락하시고 거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5절 말씀이 우리가 오늘 주목해서 볼 말씀입니다. 바울이, 신라가 그곳에서 기도할 때 일어난 놀라운 일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일은 뭐였냐면요, 바울과 신라가 찬송하게 됐다는 거예요. 찬송하게 됐다는 거예요. 가장 형편이 어려운 곳, 가장 매어있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될 만한 그곳에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시작됐던 것이 그의 마음이 바뀌게 되고, 그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그곳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을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응답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응답의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내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꿔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바꾸는 거,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기도할 때 내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을 다르게 인식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연결되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미하게 보였던 하나님이 언제 분명하게 인식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면.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에 관한 기대도 갖게 되고 이 상황이 그렇게 커 보였는데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대한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인 거예요. 나가야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나가야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기도에 깨어있으라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기도는 의미가 없어요. 기도하라 얘기할 이유도 없습니다.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목요일 날이었습니다. 목요일마다 제가 말씀을 집중을 하는데 목요일 날 엄청나게 소나기가 내리더라고요. 소낙비가 막 밖에 쏟아지는데 소낙비를 이렇게 한참 쳐다봤어요. 쳐다보는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도대체 저 물은 다 어디서 떨어지지? 저렇게 많은 어떻게 쉼없는 물은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물이 다 내려오면 이런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그런 마음 들면서 하나님께 보는 게 비가 내리는데 균등하게 아주 간격도 정확하게 어쩌면 그렇게 조로로다 물을 뿌리듯이 그냥 그 샤워기에다 물을 뿌리듯이 간격이 똑같이 그냥 탁 물이 뿌려지는데 온 대지 가운데서 어느 곳 한 곳도 예외 없이 다 적셔지는 그 물뿌림이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물을 밭에 뿌려봐서 아는데 균일하게 뿌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어쩌면 저렇게 물이 균일하게 그 하늘에 있는 문이 한 곳에 통째로 붙지 않고 그렇게 비가 내릴까 생각해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묵상했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냐면 시편 70편 말씀이 큐티 말씀이었어요. 그 70편 말씀에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제가 비가 내리는 걸 보면서 제 스스로가 외쳤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네요. 위대하시네요. 비 하나 내리는 것도 어쩌면 이렇게 온 대지를 균일하게 적시고 이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위대하시네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의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언제 볼 수 있느냐? 기도할 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냐? 기도할 때 시작될 수 있는 거죠.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토록 기도해왔잖아요. 가정의 평강을 위해서 그토록 기도해왔잖아요. 가족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토록 기도해왔잖아요. 여러분 그 기도가 언제 우리가 응답받고 언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아십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은 더더군다나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하나님 전체로 맡겨드리고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 명절 가운데 행해야 할 일이라 여겨집니다. 가정 안에 정말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면, 행하지 않으시면 도무지 열릴 길이 없는 그 삶을 사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그 가운데서 또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곳에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기도 소리도 듣고 찬송 소리도 들었다는 것이에요. 기도 소리도 듣고 찬송 소리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는 놀라운 영향력이 있는 자리입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